25장은 마지막 종말 비유를 하는 장면인데요. 25장 1절 한번 가보셔요. 25장 1절에 보니까 그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처녀 비유입니다. 자, 열처녀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제 신랑을 맞이하도록 준비하고 있죠. 이 열처녀라는 것은 신부의 친구들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들러리죠. 자, 이 유대의 결혼 풍습에는 이제 신랑과 친구들이 와서,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신부와 친구들을 그 집에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데리고 가서 잔치에 이제 참석하는데, 신랑이 자기 집에서 이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러다가 언제 올지 모르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왔는데도 거기서 자고 있는 신부의 친구들은 잔치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비유인데, 자,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오시죠. 오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죠. 오실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시면 31절 가보셔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총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고, 세 번째 비유가 뭐냐면 31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로 이렇게 마지막 갈라버리는, 이걸 심판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무엇하러 오십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심판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쪽으로, 악의 백성들은 지옥불로 이렇게 갈라놓으시는 그 장면이 바로 31절부터 나오죠. 자,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죠.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심판이죠. 그러면 그 가운데 끼인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그 준비해야 될 내용을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는 단순히 뭐 10달란트, 5달란트, 뭐 1달란트 이렇게 해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인생을 펼쳐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 단순히 그런 비유 아닙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해석돼야 됩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올바르게 달란트를 잘 준비해서 서는 그런 구원받을 백성이 될 것인가, 그런 종말론적 관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비유를 제가 말씀을 한번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이 자녀를 위해서 1억 원을 들여서 제가 처음에는 1,000억 원을 잡았는데, 1,000억 원 너무 뜬금없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올 것 같아서 1억 원을 잡았는데 1억 원 정도 감이 오죠? 네. 1억 원을 들여서 이 자식의 빚을 갚았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이렇게 갚았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자식이 또다시 술 취하고 도박하고 또 음탕하고 방랑하면서 빚을 다시 쌓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식의 빚을 갚아준 보람이 없지요. 그런데 반면에 빚을 갚아주었더니 이 자식이 진심으로 부모님의 그 고마움을 깨닫고 개과천선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또 부모에게 보탬이 되는 자식으로 그렇게 변화되면 거기서 부모님의 보람이 느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빚을 갚아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투자하신 돈은 1억이 아닙니다. 1,000억 원도 아닙니다. 1,000조도 아닙니다.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정말 고귀한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빚을 갚아 주셨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갚지 못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빚을 갚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핏값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고귀한 대가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같은 죄를 반복하고 예수님의 희생은 외면한 채 나만의 욕심, 또 나만의 정욕을 채우느라 또 다시 인생을 탕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치러주신 희생을 진정으로 안다면, 적어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근심 걱정 없고 이 땅에 부를 누리고 또 편안하게 인생을 누리며 사는 거야. 자,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과연 그것만이 하나님의 소원일까? 내 인생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셨을까? 우리 연세 드신 어머님들께 한번 여쭤봅시다. 자, 어머님께 세 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아주 부자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 두 아들은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유산이 이제 큰 아들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는 혼자서 그것을 거머쥐고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면 우리 어머니들 또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예, 마음이 안 좋죠. 자, 부자로 살고 있는 그 큰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그 유산을 더 필요한 동생들에게 나누어줘서 동생들도 가난을 벗어나고 동생들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생들에게 내어주는 것, 흘려주는 것이 바로 올바르지 않겠습니까? 자, 어찌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믿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복받아 천국 가는 것, 어찌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겠습니까? 자, 예수님 믿어 나만 잘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멸망의 미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복만을 추구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곳곳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 질병에서 낫는 것이죠.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낫고 이 사람이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구원해 주시구나, 이것을 만나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부부지간에 원수지간으로 삽니다. 그런 부부 있죠?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한 3가정 정도 계신데, 자 여러분, 자 부부간의 원수로 산다면 그 가정은 거기 하나님 나라입니까? 미움과 원수 맺음과 분열의 영인 사단 마귀에 이미 지배되어 있는 가정이죠. 자, 그 가정이 사단 마귀의 지배를 끊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원수 같은 배우자라 할지라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부부지간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부부에게 또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저 근심 없이 살고 낙을 누리는 것,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입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만약 그것으로 즐기고 먹고 마시고 자식 키우는 데만 쓰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돈에 영혼이 지배당하고 그 돈 때문에 마음도 빼앗겨 지옥 가게 하는 저주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올바로 쓰느냐, 그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우리가 돈을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일에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을 복음을 전하고 또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낙심한 사람들 위로해주는 일에, 밥 한 끼 사주고 또 격려해주고 그런 일들에 돈을 쓰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주었더니 내 배만 채우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배은망덕한 큰아들은 아닐까요?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땅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돈은 내 욕심 채우는 일에만 쓰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샘하실, 마지막 날에 샘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은 어떻게 씁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십니까? 자, 우리가 보면 우리 청년들도 또 우리 어른들도 할 것 없이 우리가 몇만 원 벌기 위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시간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오직 그것에만 다 써버리고 있다면 이렇게 시간을 탕진하고 내어 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들이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왜 아르바이트 하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스마트폰 이 요금 내야 되고 또 치장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누구 친구도 만나야 되고 뭐 사 먹어야 되고 유흥하고, 만약 그런 데 그 시간과 그런 것들을 써버리는 인생, 그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하시겠습니까? 너 그러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었더냐. 자, 이 시간을 스마트폰에 다 쏟아붓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없으면 천국 못 갑니까? 스마트폰이 천국의 내비게이션입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스마트폰이 천국 가는데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박혀있는 내 시간을 구해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지막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은 건져내고 구해내라, 적극적으로 되찾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돕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신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나는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 건강 핑계에 묶여 있어야 합니까? 내가 얼마나 더 건강해야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이겠습니까? 걸어 다닐 수만 있다면, 걸어 다닐 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집으로 갈 힘만 있다면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도 마음도 몸도 이 사탄에게 완전히 묶여 있어요. 꽁꽁 묶여서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해. 아,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거 못해. 아닙니다. 이제 제발 이 사탄이 주는 이 묶음에서 풀려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건강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발로 걸어서 옆 사람에 갈 수 있을 만큼 이미 건강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아멘. 내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이 많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기만 한다면, 스마트폰을 접기만 한다면, 그리고 뒹구는 시간을 조금만 깨운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시간이 이미 많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과 시간과 건강과 이 자녀, 여기에 묶여서 오직 그것만을 소원하며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도 없는 그런 어찌 보면 썩어질 인생, 멸망받을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 뭐하다 왔냐? 내가 준 달란트 어떻게 했냐? 열심히 돈 벌었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 즐겼습니다. 자식 출세시켰습니다. S라인 만들고 근육 키웠습니다. 그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나라는, 내게 맡겨주신 자식들의 영혼은 어떻게 했냐? 네 옆집에 사는 그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왔냐? 내가 맡겨준 달란트로 너의 배나 채우다 왔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를 위하여 예비된 저 지옥으로 가거라. 여러분, 그때의 후회도 소용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에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우리 인생을 방향을 고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드리고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돈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무엇을 묻습니까? 영생을 묻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 저는 이미 바리새이니까 계명을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부자잖아요, 그렇죠?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 우리들 중에도 예수님이 이 말씀 앞에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내어주라,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만약 나를 위해서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라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저 십자가에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을 끝까지 모시고 심판대 앞에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도를 통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내가 죽어야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저녁에 잠자리는 어디에 펼까? 몇 끼 굶으니 음식 생각, 또 저녁에는 어디 눕지? 만약에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찾을 공간도,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만 마음이 묶여 사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제발 나를 죽이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신 대로 살겠습니다. 제발 성령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제발 내가 성령님께 쓰임받다가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소원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나를 죽이면 성령님이 놀랍게도 살아나십니다. 놀라운 비밀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에 내 자아는 죽는 겁니다. 내 혈기가 죽고 내 정욕도 죽고 사랑하지 못하는 감정도 다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혈기를 죽여야 되는 분 계시죠? 끝까지 사랑 안 하고 버티는 분 계시죠? 어떻게 이것이 다스려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드려야 됩니다. 이미 죽었는데 자꾸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교만함, 이기심 자꾸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죽지 않으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는 드려졌습니다. 드려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마지막을 고백합니까? 내가 이제 포도주 제사는 어떻게 하냐면 다 쏟아 붓거든요. 내가 그 제사처럼 이제 주님 앞에 다 부음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께 다, 예수님께 다 드리고 그 복음에 다 드리고 내가 이제 다 부음이 되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삶으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욕심을 챙기며 긁어 모으다가 배가 이렇게 불러서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성전 증축을 위해서 예산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만약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 예산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신다면 우리 교회 예산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정 필요해서 필요할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 일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어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천국을 사주는 것 아닙니다. 천국의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쓰고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길이다 말씀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시간도 건강도 내게 기회를 주실 때에 아끼고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어제 제가 이제 임병식 씨를 만나고 왔어요. 우리 마을에 이제 임병식 씨를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이제 전신마비였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단대병원을 갔을 때는 눈도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단대병원을 갔더니 이제는 이제 인지도 하고 눈도 움직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또 기도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기도원을 가서도 이 임병식 씨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임병식 씨가 우리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을지라.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하나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임병식 씨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고 일어나면 그것이 표적이 되어 이 마을에 복음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원이 있어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또 어제 찾아가서 또 기도하고 하는데 어제는 보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일어나서 앉고 또 자기가 신발도 신고 그럴 정도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말도 해요. 이제 이쪽 뇌가 함몰이 되는 바람에 이쪽 왼쪽 부분은 이제 쓰지 못하지만 이 손은 아주 자유롭게 하고요. 제가 가니까 눈을 굉장히 크게 뜨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고맙다고 그렇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내 안에 계시는, 이미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죠?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또 성령님이 권능이시죠. 내 안에 계시는,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님 권세 있으시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묶여있는 이 영혼들이 그 병과 저주로부터 풀려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고 전해지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자,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마귀 권세에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선포해야 됩니다. 맞짱 떠야 됩니다. 왜 마귀 권세에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을 필요 없습니다. 맞짱 떠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취하고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 더 이상 마귀의 통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마귀가 주는 멸망의 감정에 따르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면 마귀 통치가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통치가 그 관계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육신, 질병 더 이상 마귀 권세에 묶여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님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어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에 묶인 것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환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쫓아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충만을 받아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또 더 이상 이제는 내 혈기와 욕심과 죄악으로 내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그 마귀의 통치가 가정마다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과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며 돌아온 역사가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 통치는 깨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돈을 쓰는 일에, 시간을 쓰는 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거잖아. 너를 위해 써야 돼. 다른 데 주지 마. 네 인생을 즐겨. 네가 주인이야.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이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모든 마음들이, 생각들이 마귀 권세에 묶여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단 마귀의 그 지배와 권세를 끊어내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우리 청년들, 얼마나 짱짱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내가 내 성공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공부하고 노력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인생과 깨닫지 못한 인생은 정말 방향이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달라집니다. 자, 하나님의 목적 없이 아무리 인생을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간다면 그것은 속도를 내면 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는 어떤 성공도, 어떤 부도, 명예와 권력도 자기를 위한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내어버리시는 그런 쓰레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인생에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다 드리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크고 놀라운 비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고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려진 인생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너희 먹고 마시는 문제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냐면 너희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뿐 아니라 너희 영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떻게 먹고 마시는 그 일에만 우리 인생을 걸겠습니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더 쏟아붓겠습니까? 얼마나 더 치장하겠습니까? 이것이 아니라 육신이 아닙니다. 썩어질 육신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이 유한한 인생들을 다 걸고 맡기고 과감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